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 우리 다 피셨으면 우리 함께 1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닥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닥칠 앞으로 더 큰 재앙을 대비하라는 경고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닥칠 것이므로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다가올 재앙을 피하도록 크게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통곡하며 애통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이제라도 너희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황폐화됐어도 이제 소망은 다 끊어졌고 살 길이 막히고 더 이상 재기의 여지가 사라지고 모든 출구가 다 막혀서 도저히 벗어날 구멍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통곡하며 애통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세상 안에서, 우리 안에서는 절망만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빛도 소망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절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치신 하나님께 나아오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재앙을 초래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을 징계하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기에는 마음이 꺼려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다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임에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옹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침묵하시거나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도저히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 나도 너희에 대해서 영원히 침묵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읽은 12절 말씀처럼 이제라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두시고 기회를 주실 때 재빨리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달려가서 용서와 회복을 얻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기회를 주실 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에는 항상 그 뒤에 회복과 소망의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여정이 항상 평탄하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도 훈육도 없이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평안하기만 한다면,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집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육의 매를 통해서 계속 교정을 받고 배워가면서 더욱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통곡하며 애통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금식하고 통곡하며 다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대언합니다. 금식은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까지 맡겨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가장 마지막 보루인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걸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음식까지 다 끊어가면서까지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말고도 자신이 그동안 의지하고 기대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생명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금식 기도를 시행함으로써 우리의 그동안의 기름지고 비대해진 신앙을 다시금 바짝 조일 필요가 있습니다.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우리 안에 죄의 욕망들이 피둥피둥하게 살쪄서 충만해질 때 금식 기도로서 그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엇나가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제자리로 돌려놓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일부러라도 이런 경건의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였는지, 내 안에 얼마나 짐승 같은 죄성이 날뛰어 왔는지,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가장 본질적인 생명을 얼마나 그분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왔는지 이런 금식 기도라는 원초적인 상황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불필요하고 과도한 자극들로 내 영혼을 더럽혀 왔는지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또한 금식 기도는 성도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끊을 수 없는 죄를 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던 것들을 풀어주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영혼의 새 힘을 얻고 영적 성숙으로 도약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를 더욱더 영적으로 예리하게 만들어주고 혼탁해진 영혼을 맑게 해주고 위로부터 이 새 힘을 얻게 해주는 능력이 금식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금식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씻김받고 영적으로 정결해지는 정결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경건한 히브리인들은 개인적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큰 재앙 앞에 있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금식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금식을 명하십니다. 이처럼 금식 기도는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고난에 닥친 자가 어려움을 뚫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새해의 시작을 금식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올 한 해도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은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갖가지 개인사, 가정사, 또 말 못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은 오늘 이 12절의 말씀처럼 금식으로 한 해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통곡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통곡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눈물을 펑펑 쏟을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식량도 없고 과거의 기쁨과 웃음의 소리도 다 사라지고 심지어 성전의 제사장들마저 다 타락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제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가져올 희생 제물을 준비할 여력도 없어서 제사장들도 함께 쫄쫄 굶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백성 모두가 다 타락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의 제사까지 거두어 가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에 등을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이 비참한 상황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이 행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열매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깨달으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잃어버린 재산으로 인해서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해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대하여 행한 죄라는 애통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행하는 죄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입니다. 징계를 받고서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애통함 없이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가 슬퍼하는 것은 그저 육신의 손해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항상 징계의 때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이었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께로 신속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이런 영적인 민첩함이 있어야 합니다. 13절에 이어서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극심한 슬픔을 겪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들의 옷을 찢고는 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회개와 애통함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옷을 찢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는 것이 외적으로는 회개의 표시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자칫 형식적인 행위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적인 행위는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울면서도 속으로는 웃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만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렇게 겉으로는 간절히 울고불고 매달린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얼마든지 무표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마음의 중심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그저 일시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종교적이었던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그의 영혼이 거듭나고 그 마음의 중심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만 변화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한다면 옷이 아닌 그들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회개할 때 진정으로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자기 사랑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감싸왔던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너무나 굳어 있어서 전혀 꿈쩍하지 않는 그 돌처럼 굳어 있는 자신의 마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닌 그저 머리로만의 회개, 입술로만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이 항상 그 사람의 가장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영혼의 좌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회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깨뜨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외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마음은 원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해 놔서 회개하려고 해도 도저히 회개가 되지 않는 그런 굳은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빛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내 어둠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굳어있는 그 고집을 깨뜨려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영혼을 늘 살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굳어지지 않도록 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리되지 않은 정원을 한 번에 손보려면 얼마나 큰 힘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묵은 때를 한 번에 제거하려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그런 지경까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도록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부터 세상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리치신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마저 내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내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두 팔을 벌리시고 더러운 탕자를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돌아오는 자는 언제라도 받아주시는 선하신 성품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오랜 시간 동안 방황했어도,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죄로 인해서 회복 불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망하면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있던 사람도 다 떠납니다. 오던 연락도 다 끊깁니다. 누구 하나 품어주고 받아주는 곳이 없다는 데서 오는 그 서운함과 외로움이 괴로운 현실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그 정신적인 상처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방황하는 자들에게 너가 있어야 할 곳은 내 날개 아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죄로 죽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죽은 존재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그토록 거룩하시고 그 어떤 죄도 없으신 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분께서 이 땅의 더러운 죄인들을 지옥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실보다 세상에 더 아름답고 귀한 소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 나 같은 놈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복을 내게 얹어주셨다. 내가 이러한 복을 받아도 되는 자인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내가 이런 복을 누려도 되는 걸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망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야말로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환난과 고통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왜냐? 13절에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 중에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는 다 끝났다,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다 눈 감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음에도 계속 그 상태로 보존해 주시는 분임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를 고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음에도 계속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벌 주시고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마음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찌감치 거리를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이 두 속성 두 가지를 다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럼에도 영원히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조차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이건 역시 은혜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 이렇게 회복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소식을 전할 선지자조차 안 보내주셨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분께서 먼저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자녀들을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긍휼하심, 즉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풍성하게 흐르고 넘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 다른 번역에는 자비로 기록된 이 단어는 그 어원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엄마가 10달 동안 아기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자리인 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나온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을 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 그들 자신이 초래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속썩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엄마가 자기 자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실제로 자기 자식도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시금 쫓아오셔서 기어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입니다. 또한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더 극심한 심판이 오기 전에, 최종적인 멸망이 임하기 전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많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인애가 많으시다는 것은 언약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결코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그 약속 또한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장차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세상 종말 이후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기한이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서 얼마나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징계와 재앙을 내리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녀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모가 매를 들 때 그 어떤 부모도 그것을 즐기면서 기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매를 들면서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겪는 그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더 아프고 찢어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매를 들 일이 없고 매를 들지 않아도 자녀가 알아서 잘 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자식을 훈육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때때로 아이를 매로 징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녀로 인해서 부모 역시 애가 타고 속이 타는 것입니다. 인간 부모에게 이러한 본성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분이 뜻을 돌이키시고 뒤에 복을 남기셔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합니다. 비록 다 끝나 보여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지자는 한 줄기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결코 재앙이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그 뒤에 베풀어 두실 복을 남겨두고 계신 분입니다. 큰 비가 내려도 언젠가는 화창한 날씨를 맞습니다. 먹구름이 끼어도 그 구름 뒤에는 밝은 해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신 후에도 그 자녀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실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그들에게 주실 회복을 손 뒤에 감춰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 중에도 완전히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자, 이제 16절에서는 전 국민적인 영적 각성을 위한 대성회를 공표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나팔을 불어서 이 소식을 온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금식하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장로들로부터 젖먹이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갓 결혼한 신랑 신부들까지 모든 계층, 모든 세대, 모든 연령,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와야 합니다. 이처럼 한 뜻을 위해서 모든 이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그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기 위한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 어떤 분열도 옆으로 다 치워놓고 서로 간의 갈등과 이익도 다 내려놓고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나아와야 합니다. 당시 율법에는 갓 결혼한 신랑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군역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상시기에는 그들 역시 다 나와야 했습니다. 신랑은 자기 신방에서, 신부는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개인적인 안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지 않고서는 결혼 생활도, 가정 생활도, 개인적인 모든 일들도 다 차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안락한 침실이 아닌 기도의 골방, 회개의 자리로 먼저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에 교회에 알게 모르게 닥친 아주 큰 치명적인 해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각자 저마다 집에서 또는 유튜브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집에서 듣는 걸로 만족하지 굳이 힘겹게 발을 떼서 교회에 찾아오고 또 바른 진리를 위해서 먼 데까지 수고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수고를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과 부대끼고 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을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또 새롭게 누군가 관계를 맺는 게 피곤하니까 그냥 편하게 집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설교를 듣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만족하는 데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교회에 얼마나 큰 해인지, 이게 교회에 얼마나 그 영적 생명을 질식시키는 일인지 교회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런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편하다. 또 사람들 안 만나고 이것저것 시끄럽고 피곤한 거 없이 뭐 좋지 뭐. 다 이런 생각에 익숙해져서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삭막해지고 또 더 이상 이 목회자가 한 영혼을 돌보고 목양한다는 개념도 희미해지게 됩니다. 양떼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교제를 맺고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마귀가 이런 식으로 교회에 힘을 빼놓는다는 것을 목회자도 교인들도 어떻게 이렇게 전혀 알지를 못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여야 합니다. 모일 수 없을 때조차 더 힘써 모이고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과 박해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 묘지, 카타콤에 모여서 함께 서로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순전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는 끝장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이제 지금 같은 교회의 형식들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목사들은 더 앞에 나서서 메타버스 시대에 교회 역시 이 새로운 비대면 생태계에서 이 시대에 걸맞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나팔을 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같이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맺고 대화하고 체온을 서로 부대끼고 주 안에서 서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성경적인 교회를 고수해야 합니다. 비록 교회가 이런저런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런저런 것으로 시끄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교회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지금 같은 식으로 계속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산송장처럼 돼가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도자층부터 노인들, 청장년들, 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세대, 전 세대에게 닥친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장 3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엘 1장 3절에서는 노인들은 이 일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그들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또 그들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이러한 전 국민적인 재앙과 또 회복을 위한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사실을 젊은 세대가 보고 기억하여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이 선조들의 신앙의 자세를 바라보면서 그 후대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좋은 신앙의 유산이 전해지고 전해져야 합니다. 조상들은 말해야 합니다. 너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큰 고난이 있을 때마다 너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 항상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다. 너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후손들에게 전하라. 이러한 인식이 그들 모두의 마음에 뿌리 깊게 각인되어야 했습니다. 노인들의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청년들이 배우고 그 청년들이 자라서 가정을 꾸리면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들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통곡하며 말해야 합니다. 17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유업을 열방 중에서 조롱거리로 만들지 마소서. 어찌하여 다른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십니까? 그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버리신다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큰 오해를 갖겠습니까?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라고 얼마나 악한 조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마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저희를 이 상태로 그대로 버려두시지 마옵소서. 이렇게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서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영적인 각성과 몸부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으로 응답해 주실지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들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과 함께 패배감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력감에 쩔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기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힘든 시간들을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 희망마저 너무나 이 현실에 억눌리다 보니까 아예 희망을 갖는 것조차 포기해버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노후 파산을 걱정하고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아예 미래에 대한 평범한 꿈조차 접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사야 66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2023년 새해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금식하며 한 해를 주님의 손에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입시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힘써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에 발을 끊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우리의 겉옷만 찢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갑시다. 새해에도 힘든 시기가 오겠지만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나온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너라. 이제라도라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더 늦기 전에, 더는 기회가 없기 전에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안에만 꼭 붙어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예상됩니다.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의 죄악의 열매라면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님, 저희가 이런 시기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복과 치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발을 끊고 우리의 신앙이 쇠퇴하고 약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올 한 해는 다시금 교회에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해 닫혀있고 또 사람들에 대해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의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또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